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죠. 거기 박능쿨을 예비하사, 그 예비하사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가로나 7절 가보세요.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도 가보시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거 요나서에서 단어로 등장하든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돌아가 볼까요?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따진 걸로 보면 네 번째예요. 지금 박능쿨, 그리고 7절에 벌레 예비하시는 거,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거, 따지면 네 번째 예비하심을 보는 거지만 요나서의 1장 진행으로 보면 첫 번째 예비하심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이건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이게 그렇죠? 다시스로 가려고 거기 서 있던 배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던 배를 폭풍으로 돌이켜서 해왕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였죠. 그렇죠? 그게 1장 3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말씀으로 보면 다섯 번째예요. 그렇죠? 큰 바람을 예비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로 보면 1장 7절에도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가 요나에게 탁 뽑혔어요. 예비하심 있죠. 자, 일곱 번째로 보면 13절에 있어요. 1장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 자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요나가 그냥 나를 바다 던지세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다에 바로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욥바 항구로 배를 돌려서 요나를 내려놓으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도록 점점 더 흉흉해지는 파도와 폭풍 예비하신 거죠. 자, 아홉 번째, 이건 이제 2장 1절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덟 번째 1장 17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건 단어로 예비하사가 나와요. 요나를 삼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홉 번째 보십시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완강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통회하고 자복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 보면 참 못마땅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요나가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1번째는 여러분 3장 1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없다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12번째는 여러분 3장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 반쪽짜리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 일인지 온 나라가 전부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참 니느웨 도성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본문에도 보시면 참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들을 보면서 야, 이런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비하심 가운데 요나가 살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갔고, 또한 어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예비하심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향한 구속사로 부르시고 그 요나의 구속하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죠? 니느웨를 향하게 하신 구속사 일로 몰아가시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구속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죠? 그를 향한 구속사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은 있잖아요. 선교단체 가면 선교지로 선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 주가 됐든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는 말씀 중에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의 구속사를 통해서 니느웨의 구속사로 나가잖아요. 나를 향한 구속사에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그를 향한 구속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의 함정은 어떤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것밖에 모르죠. 근데 구속사는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 예비하심, 이제 이래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뒤에 나를 통해서 그를 향한 구속사로 우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삶의 방향을, 우리의 쓰임새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눈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여기에 전혀 눈뜨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눈을 뜨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또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를 그를 향한 구속사로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신다, 그렇게 쓰시기 원하신다라고 본다면 어때요? 내가 사는 자체가 그를 향한 구속사예요. 이 가정에서 아내로 내가 사는 자체가, 엄마로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를 향한 구속사예요. 내 삶 자체가 그를 향한 구속사인 거죠. 그 얘기는 사소한 내 말 한마디, 사소한 내 태도 하나가 그를 향한 구속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하고 사니까, 그 마뜩잖아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그 인간하고 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냥 그 인간에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슨 뭐 계획이 있으세요? 대안이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를 향한 나의 계획과 대안은 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예비하심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예비하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비하셨어요.
이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예비하심은 뭘까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수없는 성경에서 야,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은 교회가 세 번째 큰 예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같은 데 말씀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죠? 야, 서로 죄를 구하며.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맞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는 야,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서로 간구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 중에 놀라운 것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죠? 이런 예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를 향한 구속사, 이게 이제 그를 향한 예비하심이니까요. 내 사소한 말 한마디와 또 내 성품.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구속사를 따라가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저는 평판 정독이 있으니까 제 패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고 돌아왔으면 엄청 마음이 어려워요. 혈기 부리고 난 뒤에 돌아서면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객기를 부린 거잖아요. 혈기를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굉장히 큰 대표 중에 하나는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라고 말해줘야죠. 그런데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그에게 오래 참는 사람으로 그에게 평판을 얻기 위해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잘 말하지 못하는 죄패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면 대단히 그 맹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에게 내가 목사님은 진짜 이런 말을 듣더라도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김원조 집사는. 대놓고 말하죠. 근데 그 외에는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제 재패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얼마나 내 삶 자체가 구속사, 그를 향한 구속사, 구속의 예비하심이냐라고 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소한 말 한마디, 우리의 성품 하나가 참 말씀이 온전케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붙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첫째 예비하심인 1장 3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그러나 요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대박한 거잖아요. 야, 마음을 먹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딱하니 있네. 야, 이거 여지없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배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는 배, 예비하심이었죠. 다시스로 가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였었어요. 왜 그랬었죠, 여러분? 요나를 돌이키기 위한 예비하심이었죠. 왜 요나를 돌이키셔야 하죠? 요나를 돌이키셔야 니느웨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의 삶에, 여러분 삶에 태클을 거실까요? 그 이유는 태클을 걸어서 엎어져서 코가 깨져봐야 어때요? 내가 보이고 내 죄와 직면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속사로 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삶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산하시다, 계산하다, 아주 치밀하게 다 세다, 그리고 지정하다, 그리고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예비하심 만화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의 참 고비마다, 그리고 커브가 꺾이는 때마다, 계곡을 지나가며 또는 산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우리 교단 신학, 감리교나 성결교회나 이런 알미니안 웨슬레라고 하는 신학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걸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 교리예요. 이렇게 선행적인 은총하고 성도의 견인하고 교단이 다르지만 칼빈 신학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간의 의지를 깨우고 회복하실 때에만 그나마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통회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예배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건 나만의 결정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로 살아 일어나서 저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요나 인생에 가입하시고 그 예비하심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행적인 은혜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또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항상 있다,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켈빈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불러요. 이 성도의 견인의 사전적인 정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반대하는데도 단호히 계속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견인에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견인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이 반대해요. 내 정력이 반대를 해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호히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 그리고 현실과 세상이 끊임없이 또 반대하잖아요. 야, 이쯤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야, 그만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현실이 주는 반대고 세상이 주는 반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주 결연하게, 그죠? 믿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견인조차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게 이제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고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예비하심, 항상 그렇게 구속산에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고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견인하시는 선행적인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그 구절 보시면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구절 보시려고 한번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려냐 하시니,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나는 내가 옳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자신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사람한테는 어떠겠어요? 이게 이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100% 옳으신 하나님 아니고 나만 옳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나눠서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싱킹해 보세요. 꺾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문화처럼. 근데 여러분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꺾지 않는 고집은 내가 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꺾이지 않는 고집도 있어요. 이상하게 거기는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멈추지 않는 고집, 멈추지 않는 태도, 멈추지 않는 습관, 멈추지 않는 삶의 패턴. 이건 어떤 의미죠?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멈춰지지 않는 그런 고집과 멈출 수 없는 그런 정욕과 멈춰지지 않는 삶의 패턴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중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중독. 그 중독이 되면 이게 여러분 멈춰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끌려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고집과 멈출 수 없는 정욕, 태도, 삶의 패턴,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 안으로 가져와서는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든 뭐가 방해하든. 그래서 집사람한테는 참 영적 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안 되니까요. 너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단지 나라는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적인 방해이든 내 성품적인 결함이든, 그렇죠? 내가 받았던 그 많은 상처 때문이든, 그래서 나 안에 생긴 썬뿌리 때문이든, 이런 방해 요소들이 항상 있다. 너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너무 편하게 참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 나눠봐야 해요.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 내 상처에 기인하는 그런 썬뿌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도 나눠볼 좀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이게 있든 저게 있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예비하심 쭉 요나서에서 한번 훑어봤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예비하심,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의 오심,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예비하심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수없는 방해가 있겠으나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참 어떤 것에 기인한 어려움이든 그래서 꺾이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예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에 붙어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로 벌레도 예비하시고, 여러분 벌레를 예비하신 이유 아시죠? 그래서 박낭쿨을 갉아먹겠어요. 그죠? 7절에. 그리고 또 8절에는 보시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막 요나의 머리에 햇빛이 쪼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나가 또 막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이게 네가 옳으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그 아무것도 아닌 박능쿨을 너무 좋아했죠. 애지중지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야 너는 박능골 하나도 아까워했지? 야 근데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이 있는 거잖아. 야 그걸 내가 아까워하고 그걸 위해서 구속산에서 너를 보내고 하는 이거 너 이해하지 못하겠니? 그래서 여러분 11절 이게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 어설프게 끝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결론이 없어요. 그죠? 결론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소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영화는 이런 11절처럼 끝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꽤 있어요. 이런 결론과 결말을 갖고 오는 영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열린 결말,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걸 봤으니 이제 판단은 네가 하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열린 결말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건 당신 얘기예요 라는 거예요. 이건 너에 대한 얘기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데는 어떻게 할래? 이게 열린 결말이거든요. 자, 다 잘 봤죠? 이건 그의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거나, 열린 결말은 보셨죠? 이 전쟁의 참혹함, 이 전쟁에서 이 고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은 하나님의 대답이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너 이제 어떡하겠니? 야, 네 그 영혼에 대해서, 네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네 이웃에게서, 네 삶에서, 야 너는 나의 대안이야. 너는 나의 계획이고 너는 나의 예비하심이야. 그를 향한 너의 구속사는 이제 그의 구속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하나, 태도 하나, 성품 하나가 그리 중요한데, 너는 박능골 하나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 이 계좌에 단돈 100원,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야 너는 어떻게 다른 영혼을 향하여 그 100원 하나를, 1000원 하나를,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지 못하니? 뭐 이런 거죠. 네 시간 하나를 그게 꺼내놓지 못하니?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도 시키지 않아요. 사역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밥도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을 사서 밥을 해요. 식사 준비도. 성도들 청소도 전부 다 사람을, 용역을 가지고 청소를 다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서 애들. 여러분 참 진짜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조카고 그 애들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 집사님 교사로 좀 섬겨보시면 어떻겠어?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고대다라는 걸.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속사가 이제 그의 구속사로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나의 구속사는 너무 기쁜 사람이 많은데 그의 구속사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은혜 받고 좀 푹 쉬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내가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가대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규모 정도면 성가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앞으로도 1000명이 되든 얼마든 성가대는 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성가대 지휘를 수심 하시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헌신해 볼 테니까 성가대를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좀 성가대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또 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리지? 전 제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 안 합니다, 이렇게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성가대를 막 억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여기 아내는 성가대 연습하고 있고 남편은 저기서 막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2시간씩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주일인데 좀 오후는, 저녁은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아내하고 산책도 하고, 좀 주일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제 목회 철학이 이렇게 좀 정돈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또 점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목사가 여러분 일시키기가 싫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누군가는 또 거기서 나의 구속사가 그의 구속사로 흘러가 줘야 또 한 사람이 나의 구속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참 힘들고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구속사가 그의 구속사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에 잘 붙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말 한마디 자체가 구속사고 내 태도 하나 자체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런 면에 있어 여러분, 참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붙어간 그 자체가 그를 살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어지니까요. 지금 열린 결말이에요. 너 어떡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야, 나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저 영혼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진짜. 그래서 이는 13가지의 예비하심으로 너를 불렀고, 그리고 너는 가서 야, 좀 3일 동안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야, 그렇게 말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하루길씩 돌더라? 이 박는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저 니네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해하니 이거 어쩌면 좋니? 야, 이게 맞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0% 오르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고 또 보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질문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참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되셔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주일 말씀처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살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죠?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너 담대해야 된다, 그거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말씀에 붙어 가시면서 하나씩